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시며 늘 평안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 빛 가운데 새 생명 주시고 은혜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은 늘 감사하며 살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죄와 타협할 때도 있었고 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완악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사랑의 행보를 묵상하며 순전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거룩하고 기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소망을 가득 담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신앙에서 지경을 넓혀 진심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저 좋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고 그 형벌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옥 설교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엄마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충격받는다고 알리지 않고 그냥 여행이나 모시고 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없이 죽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알려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혹 나는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죠. 지옥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안타까운 일, 악한 이런 것은 지옥의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부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컬러풀하게 정말 즐겁게 그렇게 살면 좋은데 왜 거기 영광에 이르지 못한가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옥 자체의 고통입니다. 거기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밤낮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미물도 죽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전장에서 상처가 극심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면 동료에게 제발 이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끝내주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르함을 받는 곳입니다. 고기를 소금으로 간하면 그 간이 고기 속으로 골고루 스며듭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불로 소금 치르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존재에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뼛속까지 저리도록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통 기온 얼마인데 체감온도 바람 불고 해가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나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평소에 늘 맨발로 다니던 사람과 혹시한 신발 신고 다니던 사람이 비포장도로 걸어갈 때의 아픔의 차이가 있겠죠.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지옥에 가도 고통스러울 것인데 하물며 이 땅에서 고통과 상관없이 날마다 호화롭게 기분 좋게 사던 사람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여먹거나 이렇게 아닌 사람은 그래도 고통이 덜할 건데 늘 물 좀 떠오나 이런 사람은 나사로 시켜가지고 또 물도 그게 안 되니까 이 원하는 건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한 영혼의 절규가 나오죠. 23절에서 24절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아직도 자기 앞에 거지인 줄 아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끼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강하고 두꺼운 투명 유리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볼 수는 있고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데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협곡이라면 사람의 기술로 어떻게 건너가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실제는 인간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이 영혼은 절망 중에 다시 요청합니다. 물론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지요. 고통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살았던 그 영혼 절망 중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영혼의 절규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절규를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의 영혼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는 그런 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거기 가서 전한다 해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을 2분하면 율법과 선지자, 토라, 레위. 그것도 3분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토라, 레위임,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풀어서 말하면 너희 형제를 네 걱정하는데 네가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지 하는데 네 생각 같지 않다.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도자도 있다. 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가서 전한다 해도 그 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냥 놀라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겠죠. 잘못 죽었나? 갑자기 충격받아서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괜히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에게 올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소원도 모르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 죽은 자의 유물을 숭배합니다. 제사할 때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 되면 조상이 섭섭해가지고 후손을 해보지 않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산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그게 근데 그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오는 것이고 그 영혼들은 본문에 나와 같이 오지 못하고 그래서 귀신이 왜 왔나 그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이런 것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말씀으로서 그 거듭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어버이는 우리 선조 시인들의 말과 같이 어버이는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뭐냐?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가보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안 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큰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모든 날 동안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절규하죠. 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건만은 그 영혼이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갈 수도 없죠.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 사람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가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으면 보복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자기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돌을 던지는 아이는 장난으로 그런다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대에 다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고 심판하면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명제로 서술하면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라면은 은혜의 법칙은 뭐냐? 죄인 괴수라, 죄인 중에 대장이라도 은혜 받으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인과의 법칙이 보편되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지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죄의 값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죄인인 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사형수도 죽지 않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범부와 낙원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30절에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회개는 회 플러스 개인데 회는 뉘우친다, 마음심자 편에 회, 개는 고치기. 그래서 히브리어로 낙함 플러스 수브. 마음에 뉘우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 개가 있어야 되고 또 개는 마음의 뉘우침으로부터 마음 심자변에 그 뉘우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30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 사랑의 말씀,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네가 굳게 걸어 잠근 네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고만과 고집과 그런 거를 다 회개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 바닷물처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네게, 네 삶에게 임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모셔서 로드로 또 세이비어로 모셔서 구원받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새로운 교회 성도님께서도 살아온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지만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죽을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특별한 전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무작정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전 새로운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친절하며 다정하게 되어 주셔서 어느 또 3년이나 시간 동안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